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지금 3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제 마음에 매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평소에 참 나오기 어려운 형편에 계셔서 잘 못 나오시고 혹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들으시다가 추수감사절은 지켜야 되겠다 마음하셔서 참 준비하시고 또 건강관리하셔서 오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오신 분들을 뵈니까 참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매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날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땀 흘려 수고하셨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고 수확하는 큰 기쁨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누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현교회 부임한 이후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보게 됩니다. 조금씩 감이 열려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올해도 어김없이 감나무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참 예쁘지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당 모습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또 있을까요? 없다고 하셔야죠.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마 그 마당이 조성될 때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 그 나무를 심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좋을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참 귀한 나무, 그늘도 대어주고 이렇게 열매도 맺어주는 그러한 나무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곧 이어서 제 관심이 이 나무에 달린 열매의 수에 가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 감사가 어느새 적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개 열매의 많고 적음에 관심하게 돼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결실의 양으로 감사의 기준을 삼게 됩니다. 그러한 감사는 결과론적인 감사예요. 결과를 보고 나서 그것이 괜찮으면 감사하고 만일 그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결과론적인 감사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결과론적인 감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다는 거예요. 비교함으로 감사하는 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작년과 비교하고 예전과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러한 비교함으로 감사함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즉시 안 나오시는 분은 마음속에 때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품삯이었습니다. 그렇게 주기로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감을 얻지 못하고 놀고 있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합당한 몫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낮 12시에도 그랬고 오후 3시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경에도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일꾼들이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게 되는 자리에서 난리가 나죠. 제일 먼저 온 일꾼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먼저 보냈으면 아마 좀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반대로 제일 나중에 온 일꾼들부터 품삯을 줍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일꾼들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1시간 일하고 하루에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온 일꾼들은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받으면 나는 당연히 저거보다는 많이 받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줍니까? 그 다음 일꾼들에게도, 그 다음 일꾼, 가장 먼저 온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아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어요? 야,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주시는가? 여러분, 이러한 일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그랬습니다. 감사 나눔 상자를 만드는데 우리 선교 부장님과 임원분들 또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하셔서 2시간 정도를 일하셨어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잠깐 가서 격려해드리고 일손이 필요해서 조금 하다가 저는 면담 일정이 또 있어서 중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점심 식사를 먹으러 갈 때 저도 불러주시더라고요. 다 일하신 분이나 잠깐 가서 일한 저나 똑같이 맛있게 점심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아침 일찍 온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일 늦게 들어간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그 감사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결과론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비교함으로써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상황과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절기들이에요. 오늘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뵙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그 힘대로 드리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정해 주셨어요. 소나 양으로 유월절 제물을 드려야 됐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됐고, 제물로 드린 그 고기도 함부로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 밖에서 구워서 가지고 먹어야 됐어요. 이처럼 하나하나 철저하게 상세하게 명하신 유월절의 규례와는 달리 추수의 절기에 해당하는 77절과 초막절의 규례를 보면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제물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고요. 그것을 먹는 방식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 자유로운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이게 더 어렵죠. 딱 정해주시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면 돼. 그런데 각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규정을 정해주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 감사를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 이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드려야 되지? 얼마나 드려야 되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절기가 다가올수록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고 각자의 힘대로 자원하는 그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가 얼마를 드리니까, 누가 무엇을 드리니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의 감사를 절기에 해당하는 그날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 절기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날부터 하게 하셨던 거예요.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그 전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거예요. 한번 절기가 끝났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절기가 다가올 때까지 그 다음 날부터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마치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구나. 그때부터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마치면 여러분 내일부터 그 다음 해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를 평생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호흡하시게 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평생토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인생입니다. 결과론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자가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힘대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의 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자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암흑 같다 할지라도 그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한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의 이름을 높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송하도록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오늘 이 감사절만의 감사가 아니라 평생 감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절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감사절의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이 감사절을 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신명기의 말씀의 상황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언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곡식의 낫을 대고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리라. 그것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도 전에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사절에 들어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소산과 관련해서 지키는 이 감사의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베푸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이 바로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감사절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풍성한 소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날이었어요. 지금 비록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대단한 수확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대와 신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의 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간절한 사모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리 감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절이 구약의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감사절을 명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 감사하시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평생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평생 감사, 미리 감사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명하셨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 미리 감사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풍성히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현 공동체를 통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아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존귀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